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책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가진 책, 이 책 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무언가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이 자기 주인이 되어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죽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내용만 가지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보세요.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이 자기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것들이라 하면 무엇이냐? 그 가로 안에 제가 적어놨죠. 돈, 명예, 권력, 세상, 사상과 종교, 문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돼.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 뭔가? 그래도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 것들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아, 진짜 내가 그렇게 발견이 돼서 이 말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존재해. 근데 나라는 사람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나라는 존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다른 사람들도 전적으로 부인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자꾸만 꿈틀거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공자 사상에 쩔어 있으면 공자 사상에서 못 나온다고. 석가모니 사상에 쩔어 있으면 석가모니 사상에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에 지배받고 살아왔잖아요. 못 나와요, 거기서.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더욱 못 나옵니다. 그것이 자기 주인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그러고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발견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됩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소크라테스처럼 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공자, 석가모니처럼 저런 얘기를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가겠죠? 어느새 또 그 말에 또 지배를 당해. 또 다른 말이 나오면 또 다른 말에 지배를 당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세요. 한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니까 그래도 그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로 끝나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겨난 문화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라고. 전부 다. 자기는 온데간데 없이 뭔가에 지배당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 꼭대기에는 마귀가 있어. 그 꼭대기에는 마귀가 있다고. 마귀가 온갖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속여. 아주 그럴듯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달콤하거든, 맛있거든. 자기가 없어. 존재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존재하는데 자기가 없어. 그것이 그냥 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돼가지고 사는 거야. 이 삶을 죽을 때 가서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일들도 많이 했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줘. 와, 대단한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죽을 때
그때서 뭔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질없는 삶이었구나. 헛된 삶이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나는 온데간데 없이 나는 이런 것들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다시 한번 태어나면 이제 내가 나된 나 상태에서 내가 살아갈 건데, 이제 꼴까닥 숨이 넘어가는 중인데 어떻게 해? 탄식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아담에서 태어난 그런 우리를 죽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시켜주신 사건이었다고. 십자가 사건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한 개만이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은 내가 나라는 것을 발견시켜 주신 사건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이제 지금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죠. 이전과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그 존재로 우리가 돌아온 거잖아. 이 내가 나요. 이게 예수의 피로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일에다가 우리가 시간과 돈과 이 몸을 던집니까?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그런 삶을 끝내고 제가 말하는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생각하는 것, 사는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전의 존재가 아니고 아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거든.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이라는 단어, 이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죄인이라는 단어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쓰레기만 또 못한 존재니까 쓰레기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거잖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이런 것도 알고 자꾸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됐으니 생각하는 거 다르겠죠?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본단 말이야.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되지. 생각 자체도 순간순간 오는 생각들이 있잖아.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이전과 다른,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가진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고 살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이런 존재인 내가 진짜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답을 가졌으니 답을 가진 사람답게 주도적으로 사는 거라고. 이런저런 말들에 이런저런 사상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된다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줘. 그들이 전부 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인데 어찌 알 겁니까? 그들이 몰라. 그들은.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네. 나는 누구인가의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답을 하지 못하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답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답은 아니에요. 그 말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나 또한, 우리 또한 믿음의 법을 몰랐을 때는 그런 상태로 살았었어. 근데 믿음의 법을 통해서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그런 사람은 죽고 그런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 버린 거야. 이 내가 나요. 근데 껍데기는 그 전에 껍데기나 지금 껍데기는 똑같아. 이 겉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인 상태에서 살 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걸 보고 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일을 하되 여기 있을 때는 썩어 없어질 일을 열심히 했어. 목숨 걸고 했어. 학교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음악실도 세계 대한민국이 아니고 온 세상에서 내가 음악 교사로 있는 그 음악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실은 없어요. 전 세계도 없어요. 그런 음악실까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니까. 내가 한번 이걸로 그려줘 볼게. 이런 공간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잖아. 교실 한 칸이. 그러면 요 밑에는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유리를 붓으로 얹었는데 샥 이렇게 만들었다고. 각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샥 각을 예쁘게 해가지고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뮤직 박스, 그 위에 여기 탁 책상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전축 턴테이블 탁 올려놓고 요거드판 착착 해놓고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음악 설명해주고 들려주고. 전 세계 그런 거 없어.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음악실 책상, 책걸상 이런 거였어. 이런 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게 음악실에 있었어. 장의자가. 이런 데가 있었어. 여러분, 요 장의자 그 위에 보면 책 얹는 데 있지. 거기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내가 방학 때 나와가지고 혼자서 어찌 했는 줄 아세요? 깍대기 종이를 피아노 건반처럼 다 만들어가지고, 흰 페인트 칠한 후에 그 검은 테두리 딱 깍대기 종이에다가 오려가지고 거기를 전부 다 찍었어. 그게 책상 위에 전부 다 피아노 한 대씩 다 얹히게 된 거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의자 음악실에 있는 건데 거기에 전부 다 피아노가 한 대씩 만들어졌다니까. 내가 다 만들었어 그걸. 그 다음에 장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의자도 치워버렸어. 소파, 저 뒤에 있는 소파 있죠. 소파를 가지고 다방에 옛날에 다방에 가면 소파 있잖아. 그 소파를 음악실에 들였어. 그 다음에 다방에 가면 요 두꺼운 테이블 있지. 티 테이블 있잖아. 그 티 테이블도 내가 딱 갖다 놓고 소파 딱 하고. 아이들이 완전히 음악실에 오면 다방에 온 것 같아. 음악 다방에 온 것 같아. 그 다음에 커튼, 흰 천, 옛날에 교실에는 전부 다 흰 천 커튼이었잖아. 얄라구진 거, 얼마 못 가서 찢어지고 누렇게 되고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그거 다 제거. 시장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핑크색 도는 걸로 샥 부드러운 핑크색이었거든. 예쁜 색, 샥 커튼 다, 양쪽에 다 커튼 쳐놓고. 그 다음에 수족관, 대형 수족관을 한 개만 한 게 아니에요. 2개 사다가 넣고.
그 다음에 대형 화분을 갖다 놔. 열대 식물 이런 거 막 갖다가 쫙 음악실에다가 수족관 옆으로 샥 저렇게 해놨어. 저런 식으로. 어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렇지.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어.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 그러면 음악실을 들어야다가.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음악실 한 가지만. 기타 등등의 일들을 저는 내 돈 들여가지고 했어. 건축 사다가 놓고.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돈 들여가지고. 내가 담임하면 교실도 전부 다 페인트 칠 다시 해버려. 교실에도 대형 화분을 갖다 집어넣어버려, 나는. 내가 돈 들여가지고 해본다니까. 못 따라와, 다른 사람들이. 항상 1등이에요, 항상. 환경미화심사는. 아무도 못 따라버려. 여러분, 책글상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옛날에 책상, 중학교 그 책상은 이렇게 개인 책상이잖아. 초등학교 때는 요 큰 데 있었고, 여기다 금을 그어놓고, 너 여기 넣으면 죽어버린다.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 중학교는 이제 개인 하나하나 책상이잖아. 그래, 제가 그 학교 가니까 책상이 그냥 애들이 그냥 뭐 도라이바로 뭐 구멍을 파버리고 다 이상해. 다 막 긁어가지고 안 좋아. 지저분해서 페인트 칠도 벗기주고 해주고 안 좋더라고.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다 페인트 칠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페인트 칠을 하기만 한 게 아니고 천 파는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천을 하늘색 있지, 하늘색. 저 하늘색 천. 요 하늘색 이런 천 있잖아. 요보다 옅은 천을 사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다가 요 고무줄을 요렇게 박아주세요 했어. 그래, 그 사람들이 내가 시키니까 그대로 다 만들어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환경미화 심사하기 전까지는 그 책상을 안 덮어. 머리를 쓰는 거지. 다음날 환경미화 심사하재. 그러면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애들아, 내가 준 거 있지? 전부 다 책상 위에 쫙 덮어.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쫙 해가지고 책상 위에다 쫙 덮어. 교실이 어찌 됐을까?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와 하는 거지. 선생님들이 이제 심사한다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들어서는 사람마다 전부 다 와. 사람들이 그랬어, 다들. 정은기 선생님을 이길 사람은 없다고. 다들 선생님들 했다니까. 말들을 그랬어. 정은기 선생님을 따라잡을 사람은 없다. 자, 제가 이렇게 살았다. 일터에서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누군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썩어 빠질, 썩어 없어질 그런 일에다가 제가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는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어디에다가 쏟아? 그렇지, 복음 전하는 일에,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는 일에 여기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거. 그 열정 그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옮겨졌을 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죽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의 그것이 영적으로 옮겨져서 그대로 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면 나는 아직도 지금 이 일을 하지도 않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답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아담에서 태어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요. 저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보통 존재가 아닌 거죠. 이런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것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에덴 동산에서 불법 죄질을 가지고 죽게 된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그 법을 늘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첫째, 자기가 좋아요. 자기가. 나는 누구인가의 그 답을 잊지 않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잖아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살게 되니까 그거 좋잖아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니까 좋잖아요. 자기가 좋다니까, 자기가. 그리고 장차 일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니까 좋고,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려서 좋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찬송.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서 상을 주시려고. 예. 누가 갈래?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야. 누가 일하러 갈래? 이 복음 전하러 갈래? 누가 묻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대답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 대답도 선뜻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고 난 후부터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상급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